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30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입니다. 자,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맨
뒤에 있는 우리 꿈나무들 한 칸 앞으로 나와서 앉을까? 그래, 거기보다 거기가 좋은 자리예요. 그렇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상황,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들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직질하느냐 하니까 천부장까지 와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통치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일반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정죄가 되잖아요.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 임무로 때릴 수가 없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임무로 때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맞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천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얘기를 하기를 28절에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이거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그다음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은 부모 중에 누가 로마인이었든지, 그죠? 그 로마에서 태어났든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원정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 가서 호주 가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또 이 말 듣고 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어쨌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천부장을 엄청 부른 거죠. 나는 돈을 엄청 들였는데. 그죠? 얼마나 대단해.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천국 시민 아니었잖아요. 뭐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여러분 나면서부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됐잖아요. 그럼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갑자기 천국 외에 지옥 가는 길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차선이 바뀐 거예요. 천국 가는 길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정말 감사하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갑자기. 오늘 이게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어떤 변명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변명.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사도가 돼서 전도하러 다니는 과정의 일들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자기의 소상한 지금까지의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일들 속에서 보면 그 3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랐다. 다소에서 난 거예요. 결국은 태어난 건 거기에서요. 나면서부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거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이 얘기는 정통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진 거죠.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도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그리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볼 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요 정도까지예요. 예루살렘 다메섹으로 가서도 이제 스데반 지성이니까 죽였죠. 예루살렘에 가서 교인들을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던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그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과정. 초대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가 되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죽은 사람이나 잡혀간 사람이나 엄한 고문을 받은 사람 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형제도 있을 때고 친구도 있을 때고 가족이 있을 때고 친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왼수죠. 그냥 초대교회에서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일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면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 입장에선 어떤 입장으로 봐요? 이 사울을? 바로 7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박해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훼손하는 자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딱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여기는 책갈피를 해주고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부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2쪽이에요. 142쪽. 사도행전 전이 요한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1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참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도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까요? 정치인이 되면 뭐 많은 사람 알겠지만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몰라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을 몰라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서희사님 미국 갔다가 왔더니 원우가 몰라봐요. 누구시더라? 그러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단 얘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죠. 세상에서 몰라도 상관없지만 자기 땅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몰라봤다는 거죠. 예수님 백성이 몰라봤다는 거죠. 자, 율법에 정통한 훈련을 받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율법에 정통한 훈련을 받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험한 교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는 짓이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짓을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박해자가 되고 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 보면서 그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찬양 있죠, 그죠?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뭐라고 말할까?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틀이 해놓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녀봐요. 다녀보고 관심 있게 어디 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 창립 기념일도 있지만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한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시작된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물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그 기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중요한 날, 이 중요한 때에 물론 코로나 이 일들로 인해서 계속 매년 이때가 되면 긴장하게 되고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말이에요. 이럴 때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외인이었고 지옥 가는 백성인데 내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온 주님이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간인데 성탄 트리를 한 교회가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어요. 교회들마다 일부러 지나가 봐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게도 작은 틀이라도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우면 작은 틀이라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배당 앞에라도 아니면 교회 입구 길가라도 현관에라도 작은 틀이라도 하나 해놓을 수 있잖아요. 깜깜해요. 밤에 다녀봐도 깜깜하고 낮에 다녀봐도 트리가 설치된 데도 없고 너무 속이 상해요. 정말 이런 때예요. 우리가 조금만 혼돈이 되고 영적 혼란이 오고 시대가 혼란이 오고 그랬을 때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보면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살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두 교회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와요. 한 교회는 이제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한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에서 이사 오기 전에 첫 설교를 하려고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웬 이상한 호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거부한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쪽 기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뭐 인터넷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사진도 확인하고 막 교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원래는 대머리인데 청빙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더래요. 너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 가발을 쓰고 가라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간대요. 가발을 쓰고 해서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청빙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게 마음이 계속 찌드래요. 그러면 이 속이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있다가 고백을 했대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뭘 속였나. 제가 사실은 대머리인데요, 가발을 쓰고 이게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하고 웃더래요. 몇 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해다가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신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만 1년 동안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엔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청빙받은 담임 목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늦게까지. 예배 시간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데도, 사회자가 어쩔 수 없이 진행시키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이 됐어요. 성경 봉독하고 설교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청빙받은 담임 목사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분이, 호름한 옷을 입은 그분이 걸어 나오더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경각심을 줬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교회이라는 흑인,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유색인종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와 백인종이 들어가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가 달랐어요. 근데 이제 흑인이 어디 가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룻밤 먹고 예배는 드려야, 찾다 보니까 유색인종이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이 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지금 우린 건물이 이렇게 되지만 다 이제 미국인들은 단층으로 해가지고 현관 없이 바로 예배당이 들어오게 돼. 옛날 우리 건물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없이 예배당 바깥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따라 부르고,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나도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그러시더래요.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땅이 왔고, 하나님이 선택해준 거룩한 가나안 땅,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게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말이에요. 물론 뭐 로마식 표기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보자고요. 그 바울이었을 때 그의 모습들이 뭐냐면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한 사건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다메섹에서 갑자기 그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였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그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15절 같이 한번 16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율법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이 볼 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화된 그 상황은 유대인들이 볼 땐 배신자죠. 배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달라요. 보다 자기 백성, 이 백성은 알아봐야 돼요. 앞으로도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꼭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영접할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박해자로 선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기회가 있고 재시슴의 기회가 있겠지만은 다시 주님 오실 때는 이제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내가 칭찬 듣고 그 앞에 설 것인가?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다짐과 용기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21절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오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자기 뜻만, 자기 생각만 갖고 살았어요. 율법이 주는 생각만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상식과 누가 들은 얘기 가지고는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 못 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사람들의 인식관, 이단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 일을 회복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왜곡되게 하고 목회자를 왜곡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면은 그 생각이 난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이런 사람에 누구는 이런 사람 막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보면 그 인식만 갖고 봐요.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면목을 못 봐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하고 옷을 지키는 자로서 서기도 하고 말이죠. 온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역할에서,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알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자기 백성이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사람의 유전은 지키면서, 즉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즉 사람이 만든 사람의 법은 지키면서, 사람의 법은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은 버렸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세뇌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인식이 돼가지고 같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교회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냐고요. 이러고저러고. 모든 것은 열매를 본다고 알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희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 되어진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게 되잖아요. 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을 갖고 보던 사울이 주님 몰랐어요. 뭐 아무리 율법을 봐도 사람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못 봤어요.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 사상과 문학과 학문,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 보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 갖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서울대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생이다. 여기 진천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 진천으로 이사 왔대. 턱 하면 전화해가지고 진천군청에 전화해, 나 서울대 출신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한대. 아주 그냥 거기 그 공무원들이 아주 난감하대. 그러면 또 서울대 출신인데 이렇게 전화하면은 다 그 여자 또 전화 왔다고 또 그랬는데. 아주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상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가말리엘에서 배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몰랐어요. 왜요? 사람의 인식과 관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이 몰라보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여기서 말씀하게 하시면 14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누구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잡아다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인식 가지고 잘못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왜요?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몸에 난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그 자식이 있는데 예뻐해주면 다 좋죠. 그죠? 근데 누가 그렇게 못생겼어? 아이고, 그 누구 집안인지 저렇게 교육도 못 받았어 막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어디서 저래 못된 것이 왔어 막 이래봐요. 그럼 좋아요? 싸울 거예요. 그죠?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내 피값으로 샀는데 막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우리는 세상이 교회 무시하는 거면 내비두자고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끼리까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왜 자꾸 억하심정을, 억하심정이 뭔지 아세요? 억하로 조인트 까는 심정. 조인트 까이면 어때요? 조인트가 어딘지 알죠? 요거. 엄청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여기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포인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하고 존귀해야 되고요. 서로 아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편해요? 맨날 천국이에요? 에이구, 누가 그러시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 만나서 막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에 와보면 행복해. 왜요? 알아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핍박도 당해요. 교회 다닌다고 욕도 먹어요. 예배드리고 왔다 그러면 막 눈치 주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교회 오면 서로 알아줘야죠. 그러니 서로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조금 못하는 거 감싸주고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주고 서로 격려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에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면서 서로의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의 우애를 나눠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을 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천국 시민된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존경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의인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한 형제고요. 그러니 어려운 세상 우리가 서로 알아주며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해줄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눈이 열리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